3절 4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하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보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이름을 부여 그들에게 입술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무하마드 알리가 한 얘기입니다. 권투 선수예요. 권투 선수가 무하마드 알리, 전설적인 복서입니다. 그의 연습 상대는 데리 홈스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권투를 하면 상대 연습한 파트너가 필요하죠. 그걸 파트닝이라고 하는데요. 데리 홈스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알리가 이 데리 홈스를 참 무시했어요. 너는 기껏해야 나의 스파링 상대야. 기껏해야 나한테 맞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위치밖에 안 돼. 멸시를 했다고 그래요. 데리 홈스가 이 굴욕을 잘 참으면서 계속적으로 알리와 함께 연습을 합니다. 근데 결국 알리를 누가 때려 눕히냐? 이 데리 홈스가 때려 눕혀버립니다. 알리를 때려 눕히고 세계 챔피언이 된 데리 홈스가 그때 쓰러져 있는 알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알리, 당신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스파링 상대였습니다. 데리 홈스가 알리의 스파링 상대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알리를 때려 눕히는 엄청난 한 사람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 보면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비난도 하기도 하고 경멸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조소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살아? 이 세상 좀 재밌고 즐겁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규율을 많이 정하고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왜 이렇게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왜 멀리하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조소를 보낼 수도 있고 멸시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속도보다 방향을 잘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정확한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속도를 빨리 내서 멀리 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은 그 경주는 올바른 경주가 아닌 것이죠. 늦게 가더라도 바른 방향, 똑바른 방향, 그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자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 조소, 비난, 경멸, 비웃음, 여러분 그런 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간 그 길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고 그 길이 의미와 보람과 가치의 길이었음을 뒤늦게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의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진 인생 역전을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나병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이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족한테도 추방해요.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나병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홀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혼자 살아가야 돼요. 혹은 그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그 촌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도 그러한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또한 그가 어떠한 그런 은혜를, 인생의 역전을 맛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역전, 그러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경계선을 넘어가야 돼요. 2절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죠. 먼저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정결예법, 나병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지나가다가 일반인이 근접하면 크게 외쳐야 돼요. 나병입니다. 나병입니다. 두 번을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반인과 나병에게는 경계선이 있어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이죠.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는데 많은 무리가 더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따라와요. 예수님이 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가운데 8장 1절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에 경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일반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죽음이에요. 그 가운데 나병 환자를 확인하고 일반인이 저 사람 나병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처형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모세의 정결 예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목숨을 건 거거든요. 자, 이 나병 환자가 경계선을 넘어가니까 또 누가 경계선을 넘죠? 예수님도 경계선을 넘으셨어요. 일반인은 절대 나병 환자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 손대는 즉시 그 사람도 함께 처벌을 받아요. 전염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넘어 예수님께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나온 그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역시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넘어 그의 역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5절부터 보면 이방인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 땅에 갔다가 자기 땅, 고국 땅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 샌들을 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방의 먼지조차도 거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확실한 경계선이 있죠.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 유대인, 그 가운데 경계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갔다. 경계선을 넘었어요. 그건 왜 넘었느냐? 주님, 지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난받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나아간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죠. 12년간 마태복음 8장 9장 읽다 보면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도 자기가 이미 혈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것도 역시 접촉하면 그것도 정결 예법에 따라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도 역시 경계선을 뛰어넘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장벽을 쳤어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건 확인했는데 눈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갈 수가 없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장벽을 쳤어요. 오히려 바디메오에게 너 조용해. 너 시끄러워서 예수님은 너 만날 시간 없는 분이야. 더 바디메오가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깊이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여러 무리의 소리가 있지만 특별히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서세요. 오늘 나를 누가 부르고 있구나. 그 사람을 내게 데려와라. 바디메오도 그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주변의 경계선,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 경계선 스스로 세운 분들 계시나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내 자녀들은 안 돼. 내 직장생활 사업은 이것밖에 안 돼. 내 신앙은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경계선을 지으신 분들, 이번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스스로 세워놨던 이 경계선도 내가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선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는 도전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도 두려움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목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그를 새롭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경계선, 우리 믿음을 제한하는 믿음의 경계선,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는 나 스스로의 경계선, 여러분 그것을 허물며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톤이 42.19km라고 하죠. 여러분 마라톤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런 마라톤도 중독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왜 이렇게 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달리시는지. 근데 마라톤 달리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이 마라톤이요 희열이 있대요. 마라톤 달리다 보면은 사람마다 데드 포인트가 있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숨 막혀서 죽을 지점의 사점. 마라톤 달리다 보면 도저히 못 달리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달리다가 거기서 다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데드 포인트를 딱 넘는 순간, 그걸 사점이라 죽을 고비예요. 그걸 딱 넘는 순간 뭐가 나오냐? 리빙 포인트가 나온대요. 데드 포인트에서 리빙 포인트로 돌아간대요. 근데 그 데드 포인트를 딱 넘는 순간 이 황홀감. 그래서 막 힘도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막 달리는 게 아무 고통도 없고 황홀감 속에 마치 구름 위를 막 밟는 것처럼 이렇게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우도요. 아내가 그렇게 말렸습니다. 제발 마라톤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분은 병이 아파서 수술까지 하신 분인데 마라톤 대회하면 전국 따라다니시는 분이에요. 아내는 제발 좀 건강 생각해서 달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분은 앰뷸런스 불러놓고 달리시더라고요. 앰뷸런스 옆에다 불러놓고 나 쓰러지면 여기 좀 빨리 응급처리해달라고. 그리고 그 중독성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리빙 포인트. 여러분 그때가 참 이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데드 포인트를 넘어서 리빙 포인트, 그때가 참 희열이 있다. 그리고 그때 그 경지에 가면은 달리는 것이 즐겁다는 거. 달리는 것이 즐겁고 힘이 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라톤 같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 데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넘어가기 힘든 고비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고비를 넘으면 리빙 포인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비를 믿음 가운데 더 잘 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경계선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포인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그 가운데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크신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연예인 기획사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까 봐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참 답답합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그 순간에 바로 진정한 실력이 나오는데 말이죠. 여러분 깊이 있는 연예인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또 연예의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배우들 중에서도 뭔가 감동 있는 배우들, 한결같이요 여러 가지 고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 가운데도 성숙하고 승화된 모습으로 더 성장한 그런 배우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데드포인트,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정적으로 자녀들과의 관계,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어려운 고비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이 경계선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며 뛰어넘어 그 가운데 더 성숙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성숙의 과정을,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경주는 오직 1등에 열광하지만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완주하는 자를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상 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부름의 상이에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늦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보면은 부족하다고 약간 모자란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를 제한하는 경계선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경계선을 잘 돌파하고 부름의 상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나병 환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그가 인생의 역전을 이룬 것, 먼저 주님 앞에 경계선을 뛰어넘어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나갔냐?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을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갈 때 내가 저번에 나가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지?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나한테 돌을 던질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갖고 나간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이 문제의 해결점,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나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저분이셔. 저분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나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 왕 다음에 두 번째 서열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누리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최고의 명의들을 다 불러왔죠. 그래도 아람 장관의 군대 나아만이 자기 병을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아느냐? 그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의 한 여종이 그걸 알아요. 옷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 분비물과 똑같아요? 우리 주인님이 나병이시네? 그 정보를 흘려주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나아만이 귀가 솔깃해져요. 임금한테 얘기해서 나로 좀 그 이스라엘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요, 나아만 얼마나 신뢰했는지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꼭 이 나아만 나의 이 신화를 꼭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옷을 찢고 통곡하죠. 오늘 아람이 우리를 침범할 이유거리로 목적으로 이 사람을 보냈구나. 우리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는가? 여러분, 그걸 엘리사가 듣고 종을 보내서 나아만을 우리 집으로 보내라. 나아만이 가죠. 맨 처음에 나아만이 서운했어요. 와보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래요. 내가 우리 아람에도 이 요단강보다 크고 깨끗하고 넓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고작 여기서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화가 나죠. 신하들이 달랩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번 미치는 셈 치고 목욕하고 가시죠. 6번 변화 없이 7번 들어갔다 오니까 나병이 싹 사라지고 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나아만 그가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고쳤지만 못 고쳤어요. 누가 고쳐주셨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고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치유되는 병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비방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미리암에게 나병의 형벌을 주십니다.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 나의 누이 미리암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은 사람이 고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도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고치기 때문에 오늘 이 병,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의 이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갖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나와 절하며, 이 절하며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경배하다, 무릎을 꿇고 예배하다,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프로스퀴네인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다, 프로스퀴네인 이 단어를 씁니다. 사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는 단어.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또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국간에서 경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2장 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때 쓰는 단어가 프로스큐네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그분을 무릎 꿇고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저 동방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이곳까지 왔습니다. 프로스크네. 여러분, 이 단어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똑같이 또 써요. 마태복음 28장 9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사람으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덤에 죽었다 살아나셨네요. 정말 메시아 맞군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당신을 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프로스큐레인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도 프로스큐레인, 주님 앞에 나와 경계선을 넘어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며, 프로스큐레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여러 문제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고민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나가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주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퀴리에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여러분 10장 전까지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제자들도 선생님, 랍비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마음속으로 반신반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정말 저분이 메시아? 한참 반신반의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임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왜 우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고백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선생님, 랍비님 표현하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이 병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 문제들, 이 문제를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과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사는 가난한 과부인 호칸슨 여사, 이분은 늘 여호와 이레, 그래서 만나는 교인들마다도 항상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참 가난해요. 그리고 또 과부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여호와 이레. 정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사람의 도움 손길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가정이 잘 살아나요. 그런데 이 호칸슨 여사가 만성 관절염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합니다. 주변에 교우들이 와서 신방을 하며 근심 어린 눈빛으로 이 여인을 쳐다봐요. 이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호칸슨 여인에게는 전응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다들 우려해요. 어떡하지? 행여나 이 호칸슨 여사가 하늘나라 가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문안 온 여러 교우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근심 걱정이 전혀 없어요. 이 엄마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이 호칸슨 여사 하늘나라 갔습니다. 친지들이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리고 이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친지들 얼굴엔 다 근심의 눈빛이 어떡하나. 이제 이 아이를 어떡하나. 그러나 이 아이가 친지들 오고 사람들 자기 집에 온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집에서 모았던 우표 소지한 거를 상자를 가져와가지고 열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다 구경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우표가 붙어있는 그 편지 봉투 보니까 안 뜯어져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우표 수집하려고 자기 집에 온 우편물들을 몰래 하나씩 다 상자에다 다 수집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뜯어보니까 그 아이가 평생 먹고도 남을 후원금들이
수표들이 그 가운데 엄청 쌓여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21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하는 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의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사회개혁자나 지혜자나 스승 정도로 아는 그런 불신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 구원이 놀랍고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 그를 치유하고 회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자,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회복되고 이런 거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너 집으로 돌아가서 네 동네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회복되고 변하다 이것을 막 떠벌리고 다니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감출하는 얘기가 많아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오히려 더 알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주의시킵니다. 너무 그거 가지고 호들갑 떠지 마. 네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지 마. 그렇게.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로 해서 자기 병이 치유된 것이 확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병 고치시는 분, 아하, 저분 병을 고치시는 분, 이미지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떤 분은 실망할 수 있어요. 기적이 안 나오면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도 좀 막 식어지는 것 같고.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를 더 큰 믿음이라고 하죠?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더 큰 믿음이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누가 더 보겠나요? 내 눈에 당장 어떤 증거들, 현상들을 보고 믿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더 귀한 믿음, 더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8장 9장에는요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순이죠. 주옥 같은 좋은 말씀. 7장까지 끝난 다음에 8장, 9장 두 장에 10가지 기적 사건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기적 사건의 패턴이 있어요. 3개, 3개, 4개 끊어집니다. 3개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으면 나를 따르라. 또 3가지 기적 사건,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4번의 기적 사건이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초현실적인 여러 은혜를 주신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거를 통해 주님을 따르는 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제자의 삶으로 내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원하십니다. 제자,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누가 훌륭한 제자입니까? 스승을 잘 카피한 게 훌륭한 제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영광스럽고 복된 삶,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따르기를 작작한 제자의 삶,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